요한계시록 난제해서 9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박해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큰 붉은 용, 붉은색의 큰 용이죠. 사탄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이것은 이제 그 강력한 힘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도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이 예수님께 있는 머리와 뿔을 해석한 걸 보겠습니다. 뿔은 대개 힘을,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하므로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7눈은 그의 전지성을 나타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 되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뿔이 권세자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 뿔이 있고요 머리가 7이다 이랬습니다. 뭐 괴물이죠. 이 정도 괴물이. 근데 이건 그 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7명의 권세자를 거느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열뿔, 짐승의 10뿔은 10왕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 나머지 이제 7머리는 7 왕이다. 그렇게 설명된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는 7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뿔과 머리는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세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짓거리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사탄이 하늘의 별, 실제 별을 땅에다 던지면은 땅이 뭐 별 하나만 떨어져도 박살 나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다 집어 던지면 이 지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실제 별이 아니고 어떤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별로 표현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7교회 사자들도 7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사탄이 자기의 부하 3분의 1, 그러니까 뭐 보통 악령이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 악령들을 3분의 1을 땅으로 보내는 것. 땅으로 보내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해석이 9절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6절 이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본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일어나는 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지내더라. 이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1260일 동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여자가 도망할 거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 1260일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7년 평화 조약 후반기 3년 6개월이죠. 1260일이 3년 6개월, 42달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그 7년 평화 조약 기간 후반기가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자는 유대 민족을 의미하죠. 유대 민족. 그리고 유대 민족이 광야로 도망을 하는 그 일은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을 일으키면서 유대 민족을 박해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14만 4천 명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유대 민족도 박해를 하면 그 나머지 유대 민족이 광야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역사상 이 광야에 대한 아주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D 66년 벨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벨라로 도피한 사건이다. 이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했습니다. AD 66년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한 것이다. 바클레이, 유명한 그 주석학자 바클레이 박사가 이렇게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한 거다.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예. 릴제라고 하는 분이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지하로 숨은 교회를 의미한다. 스웨트라고 하는 분이. 그리고 월부두라고 하는 사람은 보존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카드. 이분은 보호와 훈련을 받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이 해석들은 전부 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이 벌써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 여자로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은 7년 평화조약 중간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전부 자의적 해석이다. 그럴듯하게 해석은 하지만 자의적 해석이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광야가 어디냐? 페트라다. 이렇게 페트라 요새 있죠?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군에게 저항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저항하던 사람들이 다 옥쇄를 당했는데 그 페트라, 거기가 바로 광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페트라 요새로 도망을 할 거니까 또
성도들이 페트라 요새로 피해야 되니까 미리 페트라 요새에다가 성경책도 갖다 놓고 비상식량도 갖다 놓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자, 과연 광야는 어디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광야에 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더 이상 종말론을 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이 광야 해석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못 깨달아서 이제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건 무슨 수영하나? 바다에서 수영하나? 뭐 강에서 수영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제게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 물이 아니고요. 사람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많은 각종 뭐 이렇게 다민족으로 된 뭐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다민족으로 된, 많은 민족으로 된 그러한 사람들의 단체를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 그래서 여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뭐 다민족으로 된 국가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석이 되니까 그럼 이제 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저절로 해석이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에 짐승이, 한 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 뭐 고래냐 무슨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 바다에서 짐승이 기어 나오는 게 뭐야? 응?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해만가? 응? 무슨 뭐 물곰인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그 실제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옵니까? 이 바다가 뭔지를 이제 해석이 되죠. 여자가 많은 물이 앉았다간 많은 국민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지배한다. 그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 그 바다는 엄청나게 물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더 거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 더 정확히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큰 짐승 넷은 이제 고대 대제국의 왕들을 의미하죠. 바벨론 왕을 비롯해서 무슨 메데바사 왕, 헬라 왕, 로마 왕, 그걸 의미하죠. 그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역사상 그들이 뭐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래서 바벨론 왕부터 이제
메데바스 왕, 헬라 왕, 로마 왕, 그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왕들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자로 등장했다. 왕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5절과 같은 뜻 내용이죠.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음녀가 많은 다민족 국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음녀가 그 물이 앉아있으니까 그들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 그럼 뭐 땅에서 나온다. 이제 두 번째 짐승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첫째 짐승 다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지막 거짓 선지자죠. 이 사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세상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육육표 시행을 주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권력자가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이 산이 뭡니까? 산이 땅에서 우뚝 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입니다. 왕을 말합니다. 그냥 땅은 일반 국민들을 말하고 산은 왕을 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광야로 도망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광야가 그냥 황량한 벌판이 아니고요. 땅이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땅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는 그냥 들포, 벌판이 아니고 페트라도 아니고 뭐 애굽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자를 유대 민족을 장차 이제 대환란 때 유대 민족을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뭐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 혹은 뭐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로 피신한 것이다. 혹은 어떤 나라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준다.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갔다 그러세요. 여자가 박해를 피하고 광야로 갈 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뭘까?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대환란 때 유대 민족이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로 피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이 페트라는 활주로가 없는데 페트라가 산악 지역이잖아요. 활주로가 없는데 활주로가 없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내릴 수가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데 뭐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럼 독수리의 두 날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독수리의 날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그 날개가 뽑혔고 첫째 짐승은 사자와 비슷한 짐승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6절도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날개 또 네 개가 달려있다. 날개가 4개가 달려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표범은 권력자를 의미하잖아요. 권력자, 왕을 의미하잖아요. 왕. 이 사자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자, 그러면 사자에게 독수리 날개 혹은 날개가 달려있다. 표범에게 날개가 4개 달려있다. 이것은 사자 그래도는 힘나고 표범이 그래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고 힘이 세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한 부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독수리 날개는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부하들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부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이 표현을 따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두 권력자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을 막 박해해서 다 전멸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 민족을 보호해 주는 어떤 두 왕 혹은 두 대통령이 이제 유대 민족을 아주 강하게 보호해 주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이해하기 어렵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뱀은 이제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유대 민족을 해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 유대 민족을 강물에서 이제 휩싸여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유대 민족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나 땅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건 본문 사탄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군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동원하는 군대죠. 사탄의 하수인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니까 사탄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한 거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많은 군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탄이 동원한 군대,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동원한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섬멸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땅이 입을 벌려서 이제 용이 통한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이거 다 완전 섬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이 바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해석을 AI 토비에게 논평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관련된 여러 상징들을 유대민족 중심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하시려는 시도는 매우 흥미롭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견해입니다. 특히 묵시문학의 상징적 언어를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연결하여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논지는 광야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닌 보호의 장소, 독수리의 2날개가 강력한 권력자의 도움, 사탄의 참수와 뱀이 토한 물이 사탄의 맹렬한 박해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점은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AI 토비의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토비는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 관점에서 만든 이제 AI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할
부분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이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 유대 민족을 도와주는 두 나라 대통령 때문에, 왕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그녀의 남은 자손들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성도들 말하죠. 성도들. 이게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이제 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까지는 주로 유대 민족이 박해받는 내용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유대 민족도 거기 나오지만 이방인들이 이방 성도들이 박해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좀 더 쉽게 좀 더 명쾌하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